우상이요 생멸법이더라. 생멸멸이 하면 천멸이 위락이니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겁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한심민명하시어서 본불몰락하옵소서. 옴 바람이. 자, 언제나 저람 조사선사로 임재록 시중제 2편 참되고 올바른 견해라는 주제로 그 첫 번째 단락이 깨달음을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르리라 하는 주제로 본문을 보면서 우리 부처님들과 함께 이 구절을 한번 탐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어느 날 부처님을 법을 배우는 수행자들은 무엇보다도 반드시 참되고 올바른 견해, 진정 견해를 구해야 할 것이니 만약 그대들이 참되고 올바른 견해를 얻는다면 나고 죽음에 물들지 않고 가고 머무름의 자유로와 수성함을 구하지 않아도 수성함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본문에 따라 우리 부처님들과 한번 바로 다가오는 직감이 무엇입니까? 임재스님이 사료관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이어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 부분은 사료관의 성기방편을 베푸는 방편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마조 스님이 평상심이 도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불법을 어떻게 배워 알고 지어야 되는 것인지 어떠한 방향과 목표를 위하여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재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어느 날 부처님 법을 배우는 수행자들은 무엇보다도 반드시 참되고 올바른 견해,
진정견해를 구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참되고 올바른 견해, 진정견해, 즉 진실되고 올바른 견해를 구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배우고 익히는 모든 것은 처음은 다 모릅니다. 그 모르는 세상을 하나하나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행동을 배우고 익히고 통달할 때까지 배움의 연속인 것입니다. 이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이 전부 다 깨침인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는 것 중에도 바른 인성으로 사람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처음부터 허황되고 거짓되고 편견적인 사고와 논리를 배운다면 차라리 안 배운 것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습화되고 그 성품에 물들게 되면 이것이 자기의 주관이 되고 습성이 되어서 허식의 욕망과 집착과 고집으로 변하여서 고정화되면은 정말 그것은 사상과 철학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고치기는 힘듭니다. 4살, 5살부터 자기적 욕심이 발동하게 되는 시기에 너무나 애가 귀엽다고 애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다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괴물 같은 동물적 본성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인 줄 알고 무조건적으로 애편에서 자유를 보장하게 되면 사람이 아니라 동물적 행동과 게임이나 오락에 익숙해져서 폭력적이고 난폭해지며 편향적 사고로 이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있지가 않습니까? 미운 자식 밥 많이 주고 고운 자식 매로 다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굳이 공자왈 맹자왈 어머니처럼 가르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릴 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하니 인간도 다 훈련받은 동물과 같다고 보아야 합니다. 권리가 있으면 임무도 같이 있듯이 사랑도 미움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교를 배우는 것도 역시 그 배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도리와 법칙이 맞게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주서들은 도술이나 부리고 비법이나 있는 것처럼 불교에 입문하면 시간과 돈과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실업자가 되거나 사업에 실패하면 흔히들 이런 소리를 하지요. 참 지랄 같은 세상, 차라리 머리 깎고 죽이나 될까. 소리 무술을 보니 스님들은 저렇게 무술을 배워 사회에 나와 큰일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하는 잘못된 연애로 불교를 접하게 된다면 정말 착각 중에 착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 오랜 세월에 봉건주의와 농경사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일이었죠.
농사지을 땅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애는 자꾸 생기지요. 그래서 생긴 한 마리 살림살이 잘하려면 입 하나 줄이는 게 복이다 라고 말처럼 입을 하나 줄이는 게 제일 급선무라 할 때였습니다. 굶주리고 힘든 시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럴 때 스님이 동양하러 가면은 우리 스님 우리 애 하나 맡아줄 수 없습니까 하면서 동랑 대신에 애를 맡긴 경우가 너무나 크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자 출관 스님이 참 많았죠. 그래서 고려시대는 남녀의 50%가 출가자였으니 다 시대상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출가자도 없습니다. 절집을 지킨 스님이 없어 비어가는 시절이지만 그래도 성가에 시험을 치고 스님이 되었으니 그때는 공무원같이 생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생사의 달을 위해 출가한 진정한 스님이라면 오직 반응 견해를 얻어서 참된 인간으로 살고 싶어 출가를 합니다. 그러한 굳은 결심과 결의로 출가를 해야만이 진정한 출가자이지 스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 스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그대들이 참되고 올바른 견해를 얻는다면 부처님 당시에도 정견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전영경에 나오는 다음 문답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부처님이 10대제자 중 한 사람이 논이 제일인 가전인이 부처님께 묻습니다. 정견을 얻지 못하면 제 아무리 불법을 따르고 중노릇을 천년만년 해도 부처님 제자는 아니다. 정견을 얻어야 한다는데 부처님께 말씀하시는 정견이란 어떤 것입니까? 아니,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유와 물을 완전히 떠난 중도가 정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체 세간법이든 출세간법이든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거기에 이름을 붙이려고 한다면 결국은 유가 아니면 무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유무장난 또한 길고 짧다, 크다 작다, 빠르다 늦다, 모든 것이 유무의 정황은 중도가 아닌 것입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처님이 초법전륜에서도 중도를 강조하셨는데 부처님이 성도하고 5 비구에게 최초로 법문을 하실 때입니다. 나는 중도를 정든가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의 경에 보면은 비구들아 너희들은 이와 같은 상대되는 2가지 견해를 엉덩이 버려야 한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중도를 말해줄 것이니 너희들은 분명히 듣고 항상 부지런히 닦아 익히도록 하라. 무엇을 중도라 하느냐? 정견, 정사유, 정화, 정합, 정명, 정경기, 정념, 정정, 이와 같이 8가지 8정도가 바로
중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중대란 바로 정견이니 깨친 것 자체가 유무양면을 여의 중도 정견인 것입니다. 부처님이 정덕한 대가 그 자체가 양면을 여인 중도이니 그것이고 열반 묘심이요 정법 안장이며 구경각이요 묘각인 것입니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인 것입니다. 지금 임재스님이 말씀한 진정한 견해라는 것도 일상적으로 말하는 바른 견해라는 정도의 뜻이 아니라 최고의 구경각을 성취한 그 경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견해, 즉 진정한 견해를 얻는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 사람 살아가는 자체가 부처의 삶이요 바른 안목을 기르는 것이 바른 청견인 것이니 부처님의 팔정도일 바르게 본다는 정견이요 바르게 사유한다는 정사유이며 바른 말을 하는 정어요 바른 업을 하는 정업이요 바른 직업을 갖는 정업 바르게 내 삶을 살아가는 정명 바른 생각을 짓는 정력 올바르게 수행하여 정진하는 정지 그리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편안함에 들고자 하는 정의 편안이 된다면 출갈 필요가 없습니다. 잘 살아가는 진정한 참사람이 될 것입니다. 출가자라면 바른 길인 팔정도와 십선행을 행하여 보현행을 실천하고 개와 율과 회를 함께 닦아서 행하면 무엇이 바랄 것이겠습니까? 깨달음이라고요. 하하하. 그것이 깨달음인 것입니다. 이제야 임재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고 죽음에 물들지 않고 가고 머몸에 자유로워져 수성함을 구하려 하지 않아도 수성함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마루구를 날립니다. 모르는 것이 원래 원물이니 하나라도 알아가고 그것을 자리타에 충실한 보현행을 행하듯이 아미타불의 40대원을 실천하려는 불타행을 한다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입니다. 오직 힘들고 어렵고 한 백성을 보살피고 도우고 함께할 수 있는 그것이 불타행인 것입니다. 불타행이 바로 부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신바라미를 생활하면 힘없고 어려운 백성을 위하여 이 한 몸 희생하더라도 그렇게 해민 중생이라 백성을 사랑하고 중생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을 사랑하고 중생을 위하여 위로 부처님을 해경하고 아래로 중생구제를 위하여 불타처럼 살아간다면 나고 죽음에도 물들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함이 무엇이 걸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탈 자제하게 모든 것이 자유자재한
관자재 보살처럼 자유도 누리고 중생과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대자비심으로 살아간다면 열애니 진리니 부처니 하는 그런 이름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내를 내세워 자랑하지 않아도 그렇게 보살행을 행하다가 보면은 참 사람 같다, 저런 훌륭한 사람도 있군요 하면서 존경하고 받들으니 열애 흥공 정변이 선서 세간의 무상가 조의장구 천인사 불세존이라고 남이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깨달았느니 뭐니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귀신 신을 깎아먹는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대중 백성이 하는 것입니다. 저와 처찬하듯이 내가 어떻고 저떻고 한다면 전부 도둑놈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아무런 대값이 바람 없이 오직 중생을 이루어서 이 대자대비로 이렇게 보살을 하고 있는 이런 남성은 어떤 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오직 우리 힘들고 고단하고 불교에 걸려서 불장에 넘어지고 깨달음이라는 쓸데없는 소리에 그것을 원해서 모든 생을 포기하고 저 바위 밑이다 어디다 산을 찾고 들을 찾고 도사 찾고 무당 찾고 이렇게 하는 참 애달픈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법을 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내세워 자랑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모든 사람이 스스로 존경하고 헌공하여 선서 세간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밑에 정실한 삶을 살고 불타행을 하시어 육바람일 닦아가는 것으로 보현보살같이 살아가도록 길고 또 비옵니다. 인연성불 하옵소서. 바람이